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붓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의 은혜 강가로 네 주의 은혜 강가로 찬송가 88장 찬양하십니다. 이리 병원할 때까지
올리며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다가 전국과 심으로 일어나셔서 본문과 마음을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명하시고 인자와 공밀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교회 나오기까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주셔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해 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겠네.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시작으로 이르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유명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영하 장로님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 주심을 받아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배로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되고 거룩한 마음을 주셨건만 우리는 이렇게 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지연제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뻐가는 가을날씨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 가을날 기뻐가는 가을날씨에 우리 믿음이 또 성장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한 자단 뜻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사랑한 주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못하고 진영을 이 자연도 고목에 우리 자연교회가 일어나고 말씀을 증명한 아름다운 주의 복된 자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18년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학생들 위에도 아버지께서 또 사랑하여 주시옵고 지난 12년 동안 딸고 깎은 모든 것들이 이런 하루 모든 또 쏘아붙게 하여 주시옵고 진영으로 100배 수급에 1000배가 넘수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옵고 복을 내어 주옵소서. 문제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답안을 가르쳐 주시옵고 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닭에 들어가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재단에서 또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도부 이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단위에서 얻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텐데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통하시기에 이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드린 지원하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홀로 인도해 줄 주님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거신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현장에 오시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은 감사와 열매를 맺는 거두는 달입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가정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달로 만들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18일 목요일날 우리 교회 학생들 그간에 공부했다는 것을 발휘하는 수능일입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좀 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 시간에 학생들을 불러서 기도해 줬는데 못해주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멀리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요. 이번 조언도 승리하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용화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 시간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봉헌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맺는 교회와 그리고 선한 일들과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곳에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성도들의 손길을 분량에 따라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하옵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시며 이 환난 때에 물질의 궁핍으로 곤란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는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학생들을 하나님은 높여주고 또 사랑해주고 인도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까지 근 8년 9년 10년 동안 하나님 믿음을 본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지혜를 10배나 공급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학생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럽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시험 볼 때 좀 나를 인정하지, 나에게 좀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좀 시험을 보지.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역사해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져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정말 시험 볼 때 하나님께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심을 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해 주시고 높이는 자에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학생들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좋지만요,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차갑게나 생각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성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패해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울. 우리가 보통 그래요. 처음에는 믿음 신앙 생활하다가 좀 그것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다윗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다윗이라면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이제 항상 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다윗하면 믿음입니다. 조그만 돌멩이 가져와서 골리앗을 잡았으니까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제가 이제 요즘 설교 방향을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동 때부터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는가? 다윗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윗에게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사람은 믿음은 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 믿음이 다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자 이러면은 항상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실에 따라와야 돼요. 성실.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돼야 합격입니다. 그 사람 믿음 신앙이 합격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저 사람 교회 다니지 믿음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저 사람 성실하지 못해, 저 사람 진실하지 못해, 이러면 그 사람 끝납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요. 성도가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성실해야 되고요. 예. 뭘 하나 지켜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진실해야죠. 자, 그러면 사무엘 열왕기상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성실했느냐? 그하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냐면은 솔로몬이요 자기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아버지였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어,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어,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웠어. 이 말을 듣는 좀 아버지가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아버지, 이 아버지 이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잘 세웠고요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아버지였다. 이건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요 정말 저 일부에 때도 그랬는데 최고 공부 잘해가지고 A클래스의 최고 명문대학에 졸업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깨나 부리고 앉아있고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뒷머리나 굴릴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A클래스 대학교 나와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좀 중간중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성실하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진실하고 무엇을 하나 하는데도 똑소리는 게 성실하고 진실하면은 공부 좀 중간에 해도요 인정받고 살아요. 인정받고. 뭘 하는 간에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걸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정직과 성실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이요, 중심.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내 마음속에 성실과 그 다음에 믿음과 정의와 공의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 중심을 봐요. 정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이고요.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입니다. 불성실하면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인정 못 받아요. 불성실하면요. 나는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그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너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오늘 수능 이번 주 수능 보는 데는 제가 이 설교하는데요. 네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거 한다 그래도 너 불성실하면은 너 0점이야.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 만약에 다윗에게 여러분요 불성실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 학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인물도 지도도 많은데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을 거예요. 다윗의 위에는 형이 7명이나 되는데요 그 사람도 세웠겠죠. 그런 하나님은 다윗의 말째 다윗을 찾아오라 했습니다. 들판에 양치 있는 아들 그 어린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뭐 다니엘도 그 말했는데 제가 뭐 이제 한두 가지만 말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어릴 때부터요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딱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이 뭔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이제 귀하게 쓰려고 꿈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요셉이 뭔가 좀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한 거지요. 패난다고. 근데 그게요 형들이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형들도 자기 성실해야지. 그런데 안에서 안 새는 독이 밖에서도 안 샜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내려고 해서 달려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실이 나타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일을 맡기니까 그 집에 여러 종들이 많았지만은 요셉은 그 일을 맡기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일을 잘 나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일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왜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첫째 믿음이 좋아야 되겠지만요. 믿음과 함께 성실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배워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같으면 잘하고 신분주의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만 주면 되지.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아직까지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처럼 정직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도 주시고 상도 받게 해주시고요 축복받은 사람이 오늘부터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요. 이렇게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성실하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과 정직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항상 마음이 이런 성품은 곱고 바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친구가 꼬드겨가지고 누가 제지하러 가자 그래도요 이런 친구들은 안 갑니다. 정직한 사람은 제의 자리에 안 간다고 1편에 말씀하셨거든요. 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일 안 해. 친구들한테 야, 돈 되는 일인데 하자. 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으니까 난 그거 안 할 거야. 이 정도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으니까 난 안 해. 그래서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을 말합니다. 정성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시키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참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아멘. 성실입니다. 아멘. 이런 분을 가끔 만나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요. 참 저런 분이 있다니 참 기분이 좋고 우리 오장로님 명동 저 멀리까지 오니까 저 기분이 좋아요. 오늘 또 한 시간을 넘게 잘 오시는 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내가 오장로님 우리 박인복 권사님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 권사님들 아마 30분 1시간 차 타오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기분이 좋아요. 회사에서도요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으면은 내 믿음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들면은 사장이 딱 보고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 미리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물건을 사오라 뭘 주문을 하라 뭐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은 그걸 성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양식껏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잘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일을 맡겨놓으면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영수증도 안 가져오고 잔돈도 안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신임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맡깁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으면 회사에서도요,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정직부터 배워야 됩니다. 공부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중간쯤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을 배우면요, 사정만 그 눈에 다 들어가면 됐습니다. 이런 사람 씁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사장이 뭘 나에게 안 맡긴다. 그것은 내가 먼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안 맡길까? 저 사장 보면 내가 상처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사장한테 뭔가 똑바른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사장이 나를 신임하지 못하고 안 맡기는 거야.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신임하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성실하게 꾸준히 나와서 해주십시오. 아멘. 봉사도 꾸준하게 하시고요, 책임도 꾸준하게 책임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근데 모두 다 사람들은요, 하나가 변표가 있는데, 자기가 모두 다 정직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정직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정직해. 다 그럽니다. 다. 남이 평가해줘야 되는데 자기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면요, 악당들도요,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폭군들도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막 남은 돈 악당들 강탈하고 빼앗고 막 그냥 그래도 자기들은 정직해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악질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정직의 기준이 잘못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환경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사람 차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아무리 가난해가지고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이걸 가리키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정직의 기준이 잘못되면요, 사기치고 그렇게 악당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로왕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요,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판결을 하면서도 빌라도 총독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사십대에 물 가져오너라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이라고 했으니 그 죄의 값은 너희가 받아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씻는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져 버립니까? 만약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그러니 이 예수를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 이게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신문해 보니까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가 좀 총독이잖아요.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똑똑히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 야단쳐서 보내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총독이 아마 구원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결해놓고 손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게 기준이 잘못된 거거든요. 너희들이 주대로 해서 나는 한 것뿐이다. 근데 이제 사람은요, 이 도덕의 기준이 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과 마음속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성령이 그거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참 영이고 진실한 영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영입니다. 모녀의 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고 있죠. 성령의 영이 내 몸과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요.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고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랬던 사기꾼 그런 거 다 청산하고 정말 지금부터 바로 성제가 살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은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혹의 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덮으셔버립니다. 덮으셔버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이제 참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미혹의 영을 받아서 참과 선과 진실과 성실에 대한 분간을 못하고 자기가 지금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게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혹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 미혹의 영을 받아서 거의 미혹되어 있는 것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는 그렇게 성경을 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만약에 논의하고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성전환을 하게 되면 여자로 인정해 주자. 그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그것도 결혼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걸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국회에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안에서도 또 뭐 한 300명 되지만 양심 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야, 그건 아니야. 반대가 저기만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이나 이 차별금지법을 싹 바꿔가지고 평등법이라 이렇게 또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이름만 싹 바꿨을 뿐이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남자가 수술을 했으니까 여자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수술했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집니까? 수술했다고 여자가 돼가지고 그 남자가 애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술했다고 남자는 태어날부터 남자의 몸속에서 호르몬들이 계속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릅니다.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요. 성전환 수술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이고 서양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동성연애를 다 인정해주고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도 다 인정해주고 결혼도 다 해주는데 왜 한국말 안 해주느냐. 그건 여러분 서방에서 하는 말이고 미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하라고 나와보십시오. 우리나라 것은 우리나라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것은 우리나라 좋은 것을 지켜나가야죠. 왜 서방에서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까?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 하는 거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그걸 자꾸 좋다고 그걸 자꾸 따라야 되고 그럽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허락해 줘 보십시오. 법이란 것은요 이렇게 막아놓으면 되는데 한번 터져버리면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랬다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혼돈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그 법이 통과되고 5년 1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길거리마다 전부 다 남자끼리 그냥 결혼 다 해버리고 다 문제 들여나고 그냥 여러분 자녀들 이제 단속을 막 다니들고 자녀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나 성전을 수술할게요 그러고 엄마 아버지한테 떼쓴 아들 딸들 많이 나올 것이고 골머리 아프고 그냥 머리 싸매고 놓으면 부모들도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적의 기준을 잘못되면은 다 틀렸다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도덕적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이 그래서 저 환경이야는 좀 그렇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경에서 거기 재면서도 재인 줄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을 비치잖아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성실한 마음을 주세요. 바른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성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쁜 성품은 마귀가 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뭐 우리 자녀들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좋은 성품으로 본받게 달라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최고고요. 그 기도 성실과 진실한 자녀가 되면요. 그 자녀는 부모는 좋은 유산을 물려줍니다. 성실과 진실한 이런 자녀로 키워서 사회에 내놓으면요. 그 자녀는 어디 가도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 사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지 그 사람들도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머리만 굴리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위험해가지고 그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이런 마음, 이런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좋은 성품을 주십시오. 이 성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정직하고 이런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교에서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일을 해가지고 18달란트를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이 종도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충성되게 일을 하니까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욕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뽑아 세운 겁니다. 본보기로요.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청결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나 다음과는 가운데 신령하고 되어 있을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자부터 성결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누구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이게 디모데의 본바탕입니다. 청결한 양심.
이게 신자의 양심이에요. 우리가 디모데 그 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 디모데를 본받는 처럼요. 성도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였는데요. 더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그를 인정해서 에베소 모든 적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청결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야, 오늘 목사님 참 바른 소리만 탁탁 하시네요. 설교가 귀에 속속 잘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옳은 말씀을 참 하시네. 성경 말씀이 다 옳구나. 아멘. 귀에 속속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좀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내가 죄가 보이면요 회개하고 선해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윗이었거든요. 죄를 감추는 것과 회개하는 것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게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감추고 변명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참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결국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 단속을 잘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계속함으로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거짓말이 참말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뭐냐? 화인 임도 맞아가지고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것은 정직해 보이고 남이 하는 것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화인 맞아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데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면은 부패져 버린다. 부패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부패지. 부패가 뭡니까? 썩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성도들도 너희도 이렇게 믿음에 떠나면은 화인 맞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지면은 정직과 성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도둑맞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항상 내가 성실해야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항상 정말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성실하게 어떤 일이라도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밤이 새면 할더라도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 사람은 그 기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난 젊은 청년들에게 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이 되면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다 사장, 어디 있는데 다 인정받아요. 다 그 사람 공장장 시키고 다 귀한 감독자로 다 시켜줍니다. 이 기준을 가졌어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기준이 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성실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런 좋은 성품을 받으면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축복받아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도 뜻사 주께로 나아간다 더 가깝습니다. 우리 참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정직과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생은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정직과 성실하게 일했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그는 장수로 있을 때도 정직과 성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또 그는 왕이 되어 있을 때도 국가와 국민을 살피는데도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잘 안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이 역사해주고 성령 충만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심이 오늘 또 2부 예배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 위에 또 건강 위에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